스가랴 4장 1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임음 같더라. 스가랴 2장 3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내게 말한 천사가 다른 천사가 와서 맞으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천사가 또 자기를 스가랴를 또 깨웁니다. 스가랴를 깨울 때 천사의 하는 일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천사의 말이 일관성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는 일은 일관성이 제대로 하나님께 인정받겠느냐? 인정받지 못합니다. 모든 그림, 창세부터 마지막까지의 그림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이게 제한되기 때문에 다 몰라요. 모르고 누가 아느냐? 그 많은 그 도면을 그 설계도는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스가랴를 깨운다는 말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일의 철회, 내 계획의 철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일의 철회. 내 일의 철회가 되는 이유는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철회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도 철회하지만 계획에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철회되는 겁니다. 여기 스가랴 4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때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적으시면 내가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 무능하죠. 이 무능하다는 말은 이걸 아주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 내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능력 쓸 능력이 없으면 그거는 있어는 많아요. 그 죽은 거예요. 자기가 안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능력이 어디에 쓸 데가 있다고 자꾸 이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과연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니까 인간은 아무짝도 소용이 없어요. 보통 교회 나와서 복음을 뭐라고 하면 나는 쓸데없다, I am not, 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죠. 겸손해서 그런 이야기를 누가 못하겠어요. 미리 아부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냥 겸손 떨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 말고 자기가 낮춰보려고 애써서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나는 못난 자입니다 라고 할 때 어디에 근거해서 못났습니까? 제시해야 돼요. 흔히 그 엄마가 자식들 훈계할 때 그래 이 애미가 못났다 하잖아요. 그때는 자식들이 가만히 있지 말고 어머님 성경의 어느 대목에서 어머님이 못났다는 근거를 제시해 봐. 어머님의 겸손은 우리를 협박하지 말고 나는 못났다는 이야기가 자꾸 들리기를 봉투에 돈 더 내라 하는 이야기로 자꾸 들리는데 나는 못 나왔으니까 혼자 못 사니까 돈이나 달라고 보내서 이런 소리로 자꾸 되는데 친정 엄마가 그것도 덜 섭섭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래 나오면 정말 많이 섭섭하지요. 네 아들 보고 달라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나오는데 하여 주님이여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낮춰주고 못 났습니다. 주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네가 어디에 근거해서 네가 못 났는지를 보아라 이 말이죠. 스스로 자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가 일 낮추면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면 주께서 뭐 봐주겠지 하지 말고 주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낮아지는가 아니라
말씀의 현실화, 실제화를 거기에 네가 동참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착하냐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윤리, 도덕, 윤리를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 윤리, 도덕을 걷어내야 돼요. 이제 십자가를 알고 윤리, 도덕에서 벗어났습니다. 라고 말들을 하지만 십자가 알고 윤리, 도덕을 걷어내고 난 뒤에 윤리, 도덕을 그걸 대체한 그건 뭐냐? 뭔데? 무릇이에요. 그동안 이 윤리,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그러면 그걸 걷어낸다고 좋다. 걷어냈다. 그럼 걷어내고 그동안 살았던 그 원리 원칙 한번 제시해봐라. 뭐 없지요. 그냥 못 났습니다. 그 못 났다는 게 윤리 도덕이에요. 윤리 도덕을 뜯어냈는데 또 윤리 도덕 또 들어가 있어요. 나는 나의 의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겸손의 탈을 선 새로운 자기 의가 되잖아요. 이게 돼버린다고요. 이 전부 다, 그럼 그것도 뜯어내야 되죠. 그것 뜯어내면 또 생기는데요. 이 전부 다 어디서 발생의 원인은 뭐냐? 자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자아가. 그렇다면 이 천사가 그 스가랴를 이렇게 찾아와서 깨울 때에, 외부적 요소죠. 천사가 깨울 때에 이 천사가 가지고 온 것은 하늘 아래 스케줄이죠. 스케줄에 대해서 여기 제가 이건 내가 무능하다가 됩니다. 내가 무능하다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논리가 돼요. 천사의 개입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의 무능함이 나오게 된다. 계속 나의 무능함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천사의 개입으로 내가 계속 무능하게 되려면 천사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신의 유능함, 무능함의 반대말 유능함이죠. 유능함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윤리와 도덕을 또 장착해요. 윤리와 도덕을 장착해서 아까 이야기한 윤리 도덕은 뭐로 이어집니까? 자기 의로 내가 안 죽을 이유 같은 거, 이것을 근거를 윤리 도덕으로 또 채우잖아요. 채우게 되면 또 천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개입이 되려면 나의 유능함에 대해서 이 중간에 계속 차고도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뭐냐? 나의 무능함을 생산물로 내놓습니다. 무능함의 생산물. 무능하니까 난 빠지고 천사 혼자 다 하서가 아니라, 그러면 천사 혼자 다 하지 우리가 찾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찾아와야 될 이유는 우리의 무능함이라는 생산물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하고 같이 계속 관여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관여할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나는 유능하다고 여기는 유능함이 천사의 개입으로 뭐가 되었습니까? 무능함이 되었지요. 무능함. 그러면 여기에 뭐가 개입되어 있냐 하면 바로 그 스가랴 3장에 나오는 옷 바깥 입히기. 주님께서 죄사함입니다. 옷 바깥 입히기. 주님의 공로가 여기다 개입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 나의 무능함을 유능함으로 살짝 바꿀 생각 하지 말고, 내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이거는 내가 유능해서 내가 무능으로 바꿀 수 있는 재주는 없었다. 이것은 주님의 개입했기에 나는 무능함을 자랑하고 즐거워한다. 이 되죠.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거저주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해서 계속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긴 거 너무 기니까 이거 한번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기호의 충격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이 기호의 충격부터. 기호라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사물이 아닌 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천사의 내향은 뭐가 되느냐 하면 이거는 힘으로 오는 겁니다. 힘으로 오는 거예요. 힘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 스가랴에게. 이제 여기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할 때, 여러분 아침에 잠잘 때 일어날 때 뭐라 합니까? 내가 깼습니까? 아니면 내 깨어남이 내한테 도달한 거예요. 깨어남이 도달한 거죠. 만약에 6시에 일어난 사람은 5시 57분 나는 입만 자고 깬다 이렇게 보면 마치 자기가 내가 6시에 깨어나는 걸 조정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벌써 5시 58분에 깨어났어. 벌써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니까 6시에 깨어날 것을 의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왜 5시 57분도 아니고 5시 56분도 아니고 왜 해필이면 58분에 깨어나가지고 6시 깨어나는 말을 왜 합니까? 라고 하면 본인은 모르죠. 그거는 5시 55분에 5시 58분에 깨 있어야지 이렇게 했다. 그럼 5시 55분에 당신은 어떤 식으로 왜 깨어나느냐? 그럼 4시 26분, 그럼 4시 6분에 왜 깨어나느냐? 이렇게 되게 되면 처음부터 그 사람은 어젯밤 9시부터 한 번씩도 안 잔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잔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깨어나면 그건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가 되겠죠. 그 죽은 자는 잠잔다는 것은 죽음에 일단 넘겨온 거예요. 자기의 모든 능력은 능력의 공간에서 벌써 자기는 일단은 은퇴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처분에 맡기는 겁니다. 4시 일어날 때, 3시 일어날 때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뭐 갱년이 걸려가지고, 맨날 자다 깨다 잠들 못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처분에 맡긴 겁니다. 이렇게 깨나 보니까, 내가 깨났다, 내가 깨임을 받았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 내가 깨우임을 받았다. 이게 참, 우리 성경에는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을 뭡니까? 깨우임 같아라 되죠. 깨우임. 깨어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실상은요, 이거는 뭐냐 하면 내가 깨우임을 받았다는 말은 같은 말이 뭐냐 하면은 천사의 작업장에 내가 초대된 거예요. 초대된 거. 천사의 작업장에. 구경꾼이 아닙니다. 유능한 내가 뭐로 바뀐다 했어요? 무능함으로 바뀌어야 주의 일이 돼요. 그래서 그 주의 일에 초청된 겁니다. 천사의 작업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렇게 작업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나와 이제 천사 비교해보세요. 나는 어떤 거점을 갖고 있어요. 어떤 지점. 그래서 제가 설치한데 스타크를 했잖아요. 어떤 거점을 갖고 있어요. 모든 관계를 할 때 관계의 중심점을 나를 일단 잡고 대인 관계랑 모든 하나님 관계랑 그렇게 하는 거점이 있는데, 이게 초청을 받은 천사에게는 거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시받고 있기 때문에. 거점은 누구냐 하면 하늘에 있는 주님이 거점입니다. 다시 거점이 없으니까 천사한테 오는 것은 거점에 받는 말이 뭐냐 하면 흐름이에요. 흐름인데 무슨 흐름이냐? 힘의 흐름이다. 힘의 흐름. 그 거점이 없는 피조물인 천사가 활동하는 것과 이미 거점이 확보되어 있다고 여기는 인간이 활동하는 것과 활동의 양상은 완전히 정반대가 돼요. 어떤 일을 해도 성과를 내가 측정하고 수시로 측정하는 거예요. 수시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수시로 측정하는데 천사는 그런 게 없어요.
뭐 인정사정도 없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처럼 주군이 시키는 대로, 예? 주군, 일본의 자기 주인이 시킨 대로 죽여하면 죽이는 것이고 처단하면 처단하는 거예요. 그 사무라이 같이 잘 나타난 게 6월절 그날 밤이잖아요. 그날 밤, 그날 밤, 그날 밤, 죽음이 가득한 그날 밤, 적막감이 흐르는 그날 밤, 죽여 다 죽여버리는 그날 밤, 그날 밤, 6월절 그날 밤 같이 그날 밤이 뭐냐? 바로 천사의 사냥터입니다. 인간은 무능해야 돼요. 무능하다는 말은 그 인간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뭐가 어떤 요소가 들어있냐 하면 인간은 죽은 자에 의해 한다. 죽은 자, 살아있으면 안 돼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천사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천사는 뭡니까? 6월절 그날 밤처럼 사람마다 다 족치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스가랴가 그 작업에 초청받은 겁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점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이걸 이제 사자성어로 뭐라 하면, 예? 도장 깨기라고 합니다. 도장 깨기 아십니까? 도장 만든 집에 가가지고 도장 사가지고 툭 다 돌로 깨는 게 도장 깨기가 아니고 도장 중국 영화에 나오는 소위 무림의 고수들이 지가 고수 지 잘났다 하니까 대장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어떤 깊은 산소에서 무술 염한 사람이에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동네 무림의 고수들 도장들 채는 다 찾아가지고 여기 제 고수 나와 박살내버리면 일단 그 도장은 깨지고 간판 내라 그 다음에 또 내라 도장 깨기입니다. 이게 천사가 하는 그거예요. 사냥터 해도 다른 말 쉬운 말 하면 땅의 폐업, 이상의 인간의 모든 땅은 이미 폐업된 겁니다. 이제 오다가 버스 타가 집에서 나와서 동대구 가는 길에 보니까 아주 색다른 간판을 한 가게가 있었어요. 가게 이름이 내자인데 가게 이름이 뭐냐면 이거예요. 폐업가게. 이 가게 이름이에요. 폐업가게. 밑에 유리판에 뭐 하냐면 2,000원, 3,000원, 5,000원 이래서 그 제일 밑에 12월 1일까지 영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오늘 며칠이면 벌써 12월 10일이다. 폐업가게라는 이름으로 지금 영업하고 있어요. 아, 이거 아이러니하죠. 폐업가게라는 이름으로 영업하고 있다고요. 꼭 성도를 닮았어요. 성도는 이미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어요. 물론 2,000짜리, 3,000짜리 있지만. 천사가 이 땅에 관여해야 된다는 말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테스트 해봤다는, 실험해봤다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이 스가랴에서의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성전 세워라예요. 성전을 다시 하나님 내가 없애버린 성전을 다시 세워라. 그 대지 위에 그 땅 있잖아. 그 성전 땅 예루살렘 거기다 사실 세워라. 지금 그 메시지가 그 지시가 스가랴의 지시거든요. 그러나 그런 지시 같으면 굳이 천사가 올 필요 없어요. 사람들과 하나님과 직접 지시받고 선지자가 스가랴가 직접 지시 그게 스가랴가 하고 하나님하고 직접 통하면 된다면 그 중간에 천사가 개입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보고 성전세라 할게요. 저 스가랴 천사, 학계 천사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러면 될 문제지. 천사가, 여기 스가랴는 완전히 천사 이야기잖아요. 천사가 굳이 왜 개입해야 되는가?
그거는 성전을 세우는 방식이 있어서 인간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성전이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무능함을. 그 인간의 무능함을 보여준 성전이라면 그럼 인간은 뭐가 되겠어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에 인간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7시 일어나가지고 우리 앞에 제가 산책 겸 운동 겸 이게 나가는데 이 6차선 도로거든요. 6차선 도로. 여기 3차선, 여기 3차선인데 차가 이거 번뜩번뜩 깜빡이 켜놓고 차가 있는 거예요. 차가 또 여기 횡단보도 여기 앞에 또 있는 거예요. 보니까 고장났어요. 아침 돼가지고 신호 위반하는 차들이 속도 내서 막 빨간불 끄덕 통과하려고 막 시속 막 달려오거든요. 걱정이 살짝 되는 거예요. 이 차는 고장났죠. 안에 있는 그 남자가 여자 휴대폰 들고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고장 신고하려고 나오고 있어. 나는 여기 건너려고 했는데, 건너서 이렇게 산으로 가는데, 건너려고 하는데, 걱정되는 게, 야, 이거 방해불 된다. 방해불 된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방해물이다. 내가 주님의 장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그냥 오실 필요도 없고 그냥 하늘에서 복 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루는 방법은 너희가 하나님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지. 그러나 그건 네가 너를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앞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장애물과 결합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걸림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이 들리기 때문에 주님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거든요. 로마서 8장 4절인가 3절인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인간들은 장애물이라. 완전히 보고도 못 보는 소경들이라. 완전 장애인이라서 십자가가 죽어가는 망가지고 처참하게 망가진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랍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을 죄를 정하사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미끄럼틀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게 어떻게 내려오냐? 망가진 모습으로 온 게. 어떤 인간도 기피하는, 어떤 인간도 난 저렇게 되고 싶어 하는 인간이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진, 어떤 인간도 그 주님을 본받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들지 않게 만드는 그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이게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이게 너 모습이야. 근데 우리는 피해가 버립니다. 나가 상관없다고. 근사하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보람을 제공해달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보람을. 모르겠죠. 오늘 참석하신 분이 근사하고 싶어서 참석한 게 아니고, 저게 천사의 초청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요일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이유는, 자기가 죄 있는 걸 모르는 이유는 지적하고 책망하는 법이 없어서 그런데 그 법을 줘도 치워버리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자기는 그다지 잘못이 없고,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밥 먹고 살 그만한 권한과 자격은 이는 기본적으로 내한테 있다고 우기기 때문에 나는 이 조시로 나는 이런 수준으로 그냥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 나오면 그 사람은 유능한 자요, 무능한 자입니까? 유능하게 되죠. 자기 유능함을 못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다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 장애물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야기하고 싶어도 뭐 제자들뿐만 아니고 그 다음 바리새인들이 전부 예수님을 튕겨내버린 거예요. 튕겨내니까 예수님께서는 튕겨서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었을 때 저거는 조치를 잘했다고 봤거든요. 그건 죽었는데 죽어 뻗었다 이 말이야. 완전 죽어서 솜이 굳었어요. 완전히 뻗어버렸다며 십자가에서. 근데 사흘 뒤에 나와버렸다 이 말이야. 사흘 뒤에. 이거 뭐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말이죠. 예? 귀신입니까? 아니에요. 천사의 기능을 발휘하신 거예요. 천사 했던, 전에 구약 때, 스가랴 때 천사가 하는 기능을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다. 천사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피조 세계에 있는 것이지 천사는 죽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천사는 거점이 아니고 실체가 아니고 흐름이기 때문에. 천사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님은 죽일 수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실체가 땅에서는 흐름으로, 성령이라는 이름의 흐름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겠습니다. 그 흐름을 건드리는 것은 그 주님의 실체 그 자체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스가랴가 해야죠.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작업장에 초청받은 거고. 흐름은 누가 하느냐? 흐름은 천사가 하는 거예요. 왜?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다시 연장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이 땅은 인간들의 세계죠. 인간들의 세계. 앞에 뭐 한 붙이면 더 나겠죠. 유능하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의 세계죠. 각자 유능하고 착각하는 인간들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5장, 에스라 5장, 에스라, 약간 귀찮지만, 귀찮은 걸 알아요. 하지만,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에 한번, 페이지가 1000이 아니고 710, 구약 성경 716페이지. 5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선지자를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이스라엘 그 안에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빌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일어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을 건축을 시작했잖아요.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도왔지요. 예, 찾았습니까? 찾았지요. 그때에, 이제 3년, 그때에 강서편, 총독, 요단강 서편 총독이죠. 서편에, 그러니까 지중해 쪽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아니고, 총독, 다뜨네와 서달보선네의 그 동료가 나타나와 저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절을 건축하고 이 성전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이래 있죠. 분명히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방민족인 페르사 나라를 통해서 성전 건축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수월하게 아무 장애물 없이 이루어지라고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게 방해자가 통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선택받은 자기의 언약적 백성을 건져라. 그것만 있다면 예 건지겠습니다 하고 건져가면 되거든요. 너도 일어나 오늘 집에 가자 이러면 되는데 말로 해도 되는데 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고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반드시 장애 요소를 경유해야 되고 경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것은 주의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 주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유능한 인간들은 스가랴에 의하면 천국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유능하다는 것은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자아가 살아있는 인간은 두 번 다시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없습니다. 왜? 그 자아는 선악과로 무장되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으로 무장되기 때문에 천국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전 부서지고 다시 성전 짓는 그 작업 과정 속에 그 요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총독이 그냥 누가 동네 애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총독이 반대하니까 공사가 보류되죠. 보류되니까 그 당시 지시받은 그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안 되는데 안 하지 뭐. 안 된다는데 못 하지 뭐. 하고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학교와 스가랴가 뭐 합니까? 빨리 성전 재건하라고. 수리하라고. 인테리어 수리하라고 독촉을 하죠. 그런데 백성들은 하지 말라는데요?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맞지? 오늘 십자가 피를 받아들이고 천국 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남편이 반대해서 교회 가지 마라 하는데요. 또 그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따라오겠습니다 해놓고는 잘 따라가면 되는데 그 소녀 하나가 아저씨 내 아는데 전에 저 체포된 예수님하고 한패잖아요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경사들만 아이다 뭐라 하노 이러는 거예요. 야 봐라 이거 사람 잡겠대. 내가 언제 저 사람하고 내 한패는 나 저 사람 나 모른다 카이 이런 거예요. 경상도 말로 하면 그냥 표정만 해도 반한다고 뭐 하던데 아예 경상도 말로 해버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주님 체포해가지고 내 자존심 다 상했습니다. 이렇게 원망할 거 아니냐 말이죠. 곱게 데리고 몰래 우리끼리 기도를 통하더니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십자가 달려가지고 나 입장 난차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장애물을 네가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네가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장애물이 우리 안에 있는 이유가 우리가 홀로 있는 게 아니고 마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마귀는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천국은요 마귀하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귀신 쫓아낼 때 귀신이 알아보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이미 일 다 끝났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께 찾아왔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화물에 있어서 강의 다시 해야 돼. 보복인가? 강의 다시 해야 돼. 이제 그냥 중요한 못 들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못 들은 부분이 다시 해야 되겠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따라가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앉았으면 베드로의 입장에 난처하지 않아요. 그냥 누가 봐도 수지자다워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데까지 본인이 그 근처에 있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베드로의 위신과 체면은 다 날아갔습니다. 베드로의 자아가 날아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베드로의 과거의 인식, 지금까지 나를 계속해서 유지해가 받들어 오던 그 과거의 인식 있잖아요. 인식에 얼마나 주님 앞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본인이 그걸 알면서도 자력으로 그 장애를 돌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파 못하지요? 못했지요? 이거는 뭐냐 하면 내가 내 힘으로 자아를 버린다 못 버린다? 못 버리죠. 내가 내 힘으로 전화음을 위에 중간에 껐습니다. 못 끊는 거예요. 내 입장 난처하게 주께서 나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대는 주께서. 그러면 주님께서 하실 일은 뭡니까? 베드로야
너는 거점을 갖고 있다. 실체를 갖고 있다. 너는 뭐냐? 실체를 파괴하고 해체시켜버리고 뭐로 바꿔야 돼? 베드로를 흐름으로 바꿔야 되죠.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이거 누가 오느냐 하면 성령이 오는 겁니다. 성령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보관했던 자아가 깨질 때 본인이 굉장히 아프지요. 굉장히 아플 거 아닙니까? 지금의 내 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어요. 눈치 코치 보면서 들을 소리 안 듣고 신을 들어가면서 이만큼 내가 됐잖아요. 이게 깨어질 때 얼마나 아프고 슬프겠어요. 그 슬픔을 성령이 보상해 주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네가 지금 나와 함께 두렵다는 것은 깨어지는 것이 겁나서 그런 거예요. 깨어지는 게 겁나서. 깨어지는 게 겁났다는 말은 그동안 깨어지면 안 되라는 목표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자기 관리해 온 거예요. 조심스럽게. 나에 대해서 손을 해가 되는 것은 다 피해버린 거예요. 복음이고 예수 간에 십자가 안에 내한테 손해는 건 다 피해버린 거예요. 주께서 강제로 이 자리에 왔으니까 오는 것이지. 전부 다 통박 굴리면서 이익일까 손해일까. 복음 듣는 것과 내일 하는 게 어느 것이 이익일까 손해일까를 우리는 한시도 쉬지 않고 계산합니다. 저는 그것을 좀 비꼬는 말로 이야기하는 그걸 가지고 비꼬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걸 나는 기도로 해요. 왜냐면 기도는 호흡이니까. 기도는 어떤 호흡이 나오냐 하면은 죄가 나오는 호흡이죠. 평소에 하는 짓거리가 기도나 형식만 바꿔 뿐이지 기도할 때마다 무슨 호흡이 나오냐 마귀가 소리 괴물이 숨쉬는 호흡이 막 나와요. 내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은 여러분들 아예 기도를 안 하잖아요. 입냄새 났다는 거지. 더러운 입냄새, 괴물의 썩은 냄새를 맡아서 아예 입을 닫아요. 에스라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에스라 그 5장, 그 다음에 방해해가지고 하니까 6절에 보면, 여기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돼 있죠. 조서를 내서 다시 후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방해하는 총독의 방해 없이 왜 순하게 세상 만사가 왜 잠깐 매듭이 있어요. 왜 순하게 쭉쭉 안 내려갑니까? 복음 안다 앞으로 만사형통 얼마나 간단한 공식입니까? 왜 그렇게 안 해요? 왜 덜커덕 걸리게 매듭도 막 촘촘히 매듭이라 왜 걸리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바로 복음의 장애 요소라 하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의 방해자예요. 내가 주의 원수가 되고 마귀로부터 사조받는 마귀의 쫄따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가 마귀에서 벗어나서 구원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처음에 무능하게 만들죠. 자, 무능한 자는 곧 뭐라고요? 죽은 자죠.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것은 거점이 깨진 거예요. 거점이 깨진 자는 연락 중심 거점이 없지요. 그럼 전화와도 안 받는 거야. 해놓고. 일종의 흐름이니까. 복음은 흐름이니까. 이게 바로 지금 스가랴가 천사한테 깨움을 당할 때 그 작업에 함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무슨 세상? 누구 세상? 인간의 세계죠. 인간의 세계를 이렇게 하는 인간의
평면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인간의 평면. 인간의 평면이니까 인간은 평면을 뭐 어떻게 하냐면 지도로 표시하죠. 지도. 지도해가 자기 지점들 난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하죠. 저는 강명 강의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 강명 강의가 수요일 강의가 강의 설교한 적이 있는지. 아브라함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터키를 떠나서 헤브론 다시 와서 베들레헴 남쪽 예루살렘 남쪽이에요. 사해 근처 남쪽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이동 경로가 나오죠. 수사장관한테 하면 가는 길 시시에 다 깝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경로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헤브론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 어디 갔습니까? 가는 경로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부터 해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나그네 길이라 했고 아주 정착지가 이 땅에는 있다 없다. 정착지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과 어쩌면 내비게이션에 할 수가 있다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어디 갔습니까?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갔다 했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본향으로 갔죠. 자, 본향 갈 때 어떻게 갔죠? 이게 관건이에요. 본향 갈 때 어떻게 갔냐면 아브라함이 알려들어요? 궁금해요? 뭐 5번 안 받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늘이 내려앉은 거예요. 하늘이 드리워진 거예요. 이 땅에다가. 아브라함이 팍팍 뛰어서 하늘 나간 게 아니고 하늘에다가 드리워진 겁니다. 하늘에다가 드리워지니까 아브라함 가는 길에 하늘의 요소와 땅의 요소가 서로 충돌되니까 이것이 아브라함 자체를 아브라함을 장애물로 여기면서 장애물로 제시하고 장애물을 주고 그 장애물이 극복되는 데 있어서요. 어떤 낯선 힘이 개입되는데 그 낯선 힘이 오늘 본문의 스가랴에서는 뭐냐? 천사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천사 3명이 하나님과 천사 2명이 아브라함 만나러 온 거예요. 네 노선은 땅의 노선이 아니고 육의 노선이 아니고 약속의 노선에 해당된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가랴에 있어서 천사가 만난 스가랴에 있어서는 뭐냐? 이 땅은 인간의 평면 대신에 뭐냐? 천사의 평면, 천사의 작업장이 되는 겁니다. 천사가 이 땅에서 어떤 힘으로 흐름들을 유발시키고 야기시키는가 그걸 추적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식들이 다 나오죠.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개입된 성경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한다 해놓고는 그 뭐였지? 뭐 어떻게 해석한다고 또 뭐였지? 그렇게 해석한다? 그거 어떻게 해요? 준비 안 됐는데 확 들었지요? 이게 뭐냐? 장애물로 들통내게 하고 장애물로 하여금 장애물이 스스로 자기를 통과 없는 무능한 자로 만들고 그 무능함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같이 통과했는가? 희생이죠. 통과해서 기어이 천사의 일에 납득이 되도록 천사의 노력으로 우리가 성전 짓는가? 이건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이 된다는 의미를 간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 눈이 열리는 거예요. 천사가 보는 안목으로 땅의 평면을 바라보게 돼요. 그럼 소속은 뭐냐? 천사가 속한 하늘나라의 소속이면서도 내가 하는 모든 밥 먹고 이렇게 집에 지내고 살림하고 이 모든 일하고 모든 것은 이게 내가 집체가 되고 내가 거침이 돼서 스타크가 돼서 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는 천사가 아니죠. 신자이니까 성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가 흐름이 되는 겁니다. 마치 천사와 같이 천사가 찾아와서 사바 있죠. 천사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강남 강의 때 어른 이야기 했잖아요. 예? 물질과 물질, 명사를 보지 마시오. 그 물질, 물세, 새로운 의미를 주는 동사를 보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급한 재미나는 노래가 꼬마 인형이었죠. 꼬마 인형 보면 나라는 여자 있고 떠나버린 남자 있고 다 물질입니다. 명사예요. 물질.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또 빗방울 떨어지는 게 있었고 새하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명상 아닌 걸 주죠. 남자가. 근데 다시 올게라는 약속을 줬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어떤 약속에 의해서 동작을 보여주는데 동작이 뭐냐? 꼬마 인형을 안고 마치 그 남자가 여기 현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꼬마 인형을 안고 꼬마 안고 또 다른 짓을 하면 다른 짓은 뭐냐면 모래성을 써오고 또 써오고 싸워놓고 또 싸우는 행동 자체가 이게 뭐냐 하면은 나 잘났다 나 유능하다가 아니고 나의 모든 아픔을 보상하는 그 약속 속에 있는 사랑으로서 그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반응을 나타내는 행동들을 그 여성이 보여주는 겁니다. 철저히 마치고 내가 숙제 낼 거예요. 숙제가 뭐냐 하면은 이를 말해라 모르고 들어야 돼요. 숙제가 장보균이라는 사람이 불렀던 꼬마 인형 요거 듣기. 숙제가 참 뭐 힘든 숙제 아니에요. 김희재 말고 강남 김희재 장보균이가 불렀던 꼬마 인형을 그거 왜 하면 이전 가사가 나 있어요. 그 유튜브에 가사가 나 있어요. 가사를 한번 해보세요. 자 가사 딴 거 보지 말고 동사 명사 그것만 구분해서 보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내가 있어버리면 자가 있으면 명사가 되거든요. 내가 지시대명사가 돼. 내가 된다. 나락한 지시대명사거든요. 내가 명사가 된다고요. 명사 말고 동사로 해체돼야 돼요. 힘은 나로 하여금 동사를 해체하는, 흐름으로 해체하는 힘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이면 그 사람은 주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그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천사의 평미라면, 아까 목사님 말씀은 그 실체, 거점은 예수님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천사의 평면이라면 천사의 평면이 인간의 평면을 지금 누르고 심판하고 있지만 이 세상 전부 다 장애물이니까 마귀의 세계니까 그럼 여기에 거점은 뭐냐? 거점이 거기에 스가랴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2절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이래죠. 순금등대가 있는데 이래죠. 자 스가랴는 이걸 봤지만 스가랴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순금등대를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지요. 왜? 스가랴는 천사의 평면에 천사의 작업장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님 만났지요. 옆에 간 사람 예수님을 봤으니까 못 봤습니까? 못 보지요. 못 본 거예요. 그 소리만 들었지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사도 바울 본인밖에 없어요. 실체로서 보는 게 아닙니다. 실체로서 본 것은 사울이 나중에 장면 되었어요. 네가 실체로 본 것은 이거는 취소해라. 왜? 내가 보게 되면 이거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장애물을 제거한 상태는 주님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을 느끼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 힘을 느끼는 거예요. 장애물이 성령 안에서 제거된 상태에서 주님을 느끼는 겁니다. 듣는 것을 느끼고 보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만든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 실체가 그 실체가 있잖아요. 실체가 모르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무슨 등대? 순금등대. 예. 순금등대가 실체예요. 순금등대. 순금등대가 이 순금등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여기에 7 가정 7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7개 이거 여기 자리 풀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있고 어떻게 여기 감람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 가지에서 여기 중간에 이 기름을 저장하는 것이에요.
기름을 저장한 곳이 있고, 기름을 저장해서 요 잔 하나마다 전부 다 연결관이 있어가지고 영원토록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감담 나무니까 기름 빠지는 나무거든. 거기서 기름이 와가지고 이 잔에서 불꽃이 계속 피워지는 그 7등대를, 예, 이게 거점으로서, 실체로서 스가랴에게 보였습니다. 10분 쉽시다. 숙제하세요.